사무엘상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평소에는 잘하던 것인데 그날따라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또 뭐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인데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순간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쓸데없는 또 우리 걱정이나 또 고민, 또 혹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잘 되던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장이나 또 뭐 이렇게 공장에서 어떤 뭐 물건을 만들 때도 대개 보면은 이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불량품 나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이 딴짓하거나 엉뚱한 생각하다가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죠. 또 뿐만 아니죠. 축구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평소에는 연습할 때는 골을 잘 넣는데 막상 시합 본 게임에서는 뭐 엉뚱한 곳으로 공을 펑펑 차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그 경우가 이제 승부차기입니다. 승부차기. 이 축구 선수들이 승부차기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죠? 보통 이 골대, 축구 골대 정규 이 규격이 길이가 한 7m 뭐 정도 됩니다. 그죠? 7m 정도 돼요. 골대가 7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2m 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보면 엄청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승부차기 할 때 뭐 11m 그 지점에서 공을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연습을 할 때는 대부분 선수들이 한 8, 90%다 골을 넣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축구 시합 해보면은 이제 막상 이제 승부차기 이제 하는 순간이 되면 그렇게 공 잘 차던 선수들도 그죠? 공을 엉뚱한데 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물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을 딱 차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공을 왼쪽으로 찰 것인가 오른쪽으로 찰 것인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찰까 오른쪽으로 찰까 이래 하다가 찼는데 그게 뭐 엉뚱하게 공이 날아가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막 이제 젖을땐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귀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죠?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굉장히 고민스럽고 갈등스럽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이 한나는 자기 자신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멋진 신앙 고백적인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다양한 하나님이시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제일 큰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싶은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학자인데도 그 신학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화내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벌 내리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론을 만든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거든요.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거는 지옥 보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고백했느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를 낮추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겸손이 좋다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겸손한 모습이 별로 없을 때가 또 많아요. 보면 여러분 하루 생활하고 난 뒤에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겸손했던 모습보다도 교만했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본인도 모르게 내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본인도 모르게 내 자신이 더 부각되어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겸손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겸손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4절 중간에 보니까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렇게 말 나옵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 4절 앞부분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어진 자가 쉽게 말하면 힘을 얻어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는 누굴 말할까요? 넘어진 자는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넘어진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용사의 활은 꺾이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사, 전쟁하는 군인이 쏜 그 활에 맞아서 쓰러진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싸우다가 적군이 쏜 활이나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어요. 막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용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무참히 상대 군인에 의해서 무참히 밟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종처럼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를 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리띠를 쪼여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허리띠를 쪼여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허리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허리띠를 맵니까? 그렇죠. 일하러 나갈 때.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일하러 나갈 때 허리띠를 탁 하고 혁대 딱 점검하고 띄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군인은 언제 띠를 띨까요? 그렇죠. 출동할 때입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 적군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 또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힘센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자를 다시 힘을 줘서 다시 재정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일으키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용사가 활에 맞아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또 얼마나 참 염려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는요, 또 다르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앞에 나온 것처럼 용사의 활,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것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141편을 고백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양손을 두고 찬양하는 것과 똑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영성이 풍성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도 영성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3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아주 상반된 내용이에요. 2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술에 문을 달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는 무엇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위험천만한 그 요소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그의 입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41편 다윗의 그 고백에 의하면요, 4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함께 행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죄악된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같이 축구하고 파티하면서 내가 타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4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교만함과 자만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 있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을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랬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 생길 수 있는 영적인 교만함,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입과 관계되는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입과 관계되는 세 가지 기도를 드렸대요. 어느 목사님이. 첫째는 하나님, 저의 입이 항상 복된 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복된 입. 복된 입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다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기도드리죠. 우리 요람 보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복된 입술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이 목사님은. 두 번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목사님도 자기 입 단속하려고. 목사님도 자기 입 단속하려고. 다윗처럼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세 번째는 그 목사님은 나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뭐 영적으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되고요. 또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목사님 이 세 가지 입술 이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항상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입을 놀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만한 건 다른 데서 안 드러난다는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마냥. 교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서? 입에서. 교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막 드러내서 높여서 교만한 방법이 있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 눌러서 내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눌러서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보통?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느 케이스일까? 저는 어느 케이스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런 것들. 우리가 입술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5절 중간에 보면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도다.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으로 또한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높여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줄인 자 할 때 줄인다는 말이 뭡니까? 헝거리죠. 배고파하는 사람이죠.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또 가장 이렇게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먹을 것이 없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옷 같은 거는 옷 없어도 빨아서 그냥 입으면 되고, 그죠? 또 옷 같은 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흐름한 옷 입고, 흐름한 옷이 이렇게 재활용 그 박스에 들어있으면 가서 또 끄집어내서 그냥 빨아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진짜 사람이, 그죠? 먹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통 뒤져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삶에서 제일 궁핍할 걸 느낄 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또 배고파서 힘들어할 지경까지 이르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서 배고픔을 모르는 유족한 상태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5절 중간에 있는 말씀,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궁핍하고 물질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배부름을 허락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죠?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평소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자들이 입는 자색옷,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 그런 옷을 말하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이 거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헌데투성이, 벌어진 채,
떨어진 음식을 먹고 개들과 같이 지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자하고 거지인 나사로는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한 사람은 영광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엄부 중에, 그죠? 엄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엄부의 그 고통이 심했는지, 그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렇게 혀에다가 물을 달라 할 정도로, 구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두 주인공은 누구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인 나사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 부자라고 교만하고 부자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긍휼함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 모양? 이 부자의 모양과 똑같은 형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며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거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느냐? 쉽게 말하면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지 뭐 엄부 지옥에 있겠습니까?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엄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교리를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결국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결코 뭘 말하는 겁니까? 부자는 마음이 부요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위험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졌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갈 때는요, 뭐 거지처럼 해가 혼자 완전히 거지 비슷하게 피난민, 난민처럼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갑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갑부가 되어 돌아와요. 얼마나 많은 부자였는지 말이야. 그 형 에사에게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기 재산에 뭐 엄청난 부위를 잘라가지고 형님한테 먼저 갖다 바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야곱이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인 야곱에 대해서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왜 부자냐? 이거 한 거 없어요. 부자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선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죄의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요, 빼앗아 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에 바라볼 곳이 없는 그런 자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고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 때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5절 하반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참 낮은 자였지만 높이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7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단은 한나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슬픈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사실은 한나는 이제 막 사무엘 아들 하나 딱 낳아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 하나 딱 낳아 놓은 상태인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7을 낳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수학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다. 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완전한 수를 의미할 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7일 만에. 그래서 7일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 완전하다, 충만하다, 풍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7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그 사무엘 아이를 생각할 때에 그녀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 주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찬양과 만족한 그런 마음을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나는요, 2장 21절에 가보면 아이를 더 낳죠. 아들 셋을 더 낳고 딸을 둘을 더 낳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미 낳아놨잖아요. 그럼 합하면은 아들 몇이 됩니까? 아들 넷, 딸 둘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들 넷이지만, 그죠? 사무엘이 아들 하나지만 아들 두 몫을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제로는 아들, 딸 6남매를 낳았지만 한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무엘 아들 이놈은 두 몫을 하는구나. 두 몫을 하는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해서 2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들을 실제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을 쭉 살펴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비록 선지자지만 제사장이지만요, 흠이 없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경을 보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갑니다.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누굴 통해서? 그렇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데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뀔 때에도 큰 무리 없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뿐만 아니지요. 왕권이 약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왕권
군사적인 정비가 부족한 그 시점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이 사무엘이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사령관으로 그렇게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의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7을 낳았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나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런 은혜로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 주신 것 좋은 것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바로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요, 결론적인 게 나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6절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 이 말씀을 꼭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참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할 것을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해 주시고 남들에게 뻐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것 선하게 잘 활용하여 주님 주신 복들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나 아직까지 누리지 못한 그런 복들이 있다면 겸손하여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